안녕하세요. 설교 보기 시간입니다. 부활절 설교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을 본문으로 한 제목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이라는 설교 복귀하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 글자로 바꾼 성경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이번 설교는 이 42절 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주석이고 해석입니다. 텍스트를 주석하고 해석하는 거죠. 주석과 해석이 약간 차이가 있긴 있는데 여기서는 뭐 그런 차이를 생각하지 않고 한 겁니다. 뭐 엑스기지의 이름 주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프어 클레 아니요 미안합니다. 음 허머니우틱스 이렇게 하면 해석학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텍스트에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텍스트에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건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말은 듣지 않아도 스스로 그런 게 있다는 걸 알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혀 모를 수도 있고요. 그 42절을 주석 혹은 해석한 게 이번 설교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나오죠. 이 구절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한 설교의 한 구절입니다. 이 살아있다는 말과 죽어 있다는 말. 그게 지금 살아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재판장이고 죽어도 재판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거고 말이 되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죠. 음. 근데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그 경계선을 딱 거놓고 그 이전을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그 이후를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죽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게 없다고 하고 혹은 뭐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죽은 다음에 뭐 죽었다 살아났다는 말도 하고 뭐 다른 종교에서도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뭐 믿을만하지가 않죠. 근데 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말하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이라고 하는 말도 그 다른 신화 종교에서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종류로 생각할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그거는 설교자가 그 기독교 교리가 담고 있는 내용 안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갔느냐 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바깥에만 머물러 있으면 전혀 지금 말씀드렸던 게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바깥에 있다고 하는 거는 교인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들을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 완전 무장시키는 그런 쪽에만 마음을 두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우리는 죽음이라는 경계선으로 딱 나누어서 완전히 단절된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실제 삶입니다. 실제 에, 에, 우리의 운명이죠. 죽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으니까 그냥 딱 이
경계선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성서에서 그 말하는 그 생명은 그 경계에선 죽음이라는 경계로 단절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경험되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실증적으로 사람들에게 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상당한 신학적인 내공이 있어야 합니다. 예, 해도 그 문제, 그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어디까지 해야 되나 지금 잠깐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거를 좀 가늠하다가, 아이, 여기 그냥 머물지 말고 지나가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있고요. 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진료로서의 생명은 죽음으로 사실은 다 끝납니다. 근데 그럼 진료가 아닌 생명이 뭐냐 하는 질문이 나오죠. 우리는 보통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영혼은 죽음으로 파멸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보죠. 근데 그게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으로 어, 들어가는 거죠. 그걸 이제 바울은 잠잔다, 잠이라는 메타포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복잡해요. 근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그런 세계를 경험해야 되는 거고요. 뭐 시와 꽃, 뭐 이런 비유로 보통 얘기합니다. 씨는 죽잖아요. 그럼 씨가 안 남죠. 그건 없는 거예요. 근데 꽃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꽃은 씨는 아니죠. 씨가 연장되는 건 아니지만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씨로 있을 때는 그 꽃이 그 안에 은폐되어 있는 겁니다. 부활절 설교 때마다 자주 그 씨와 꽃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이렇게 막 헤쳐 갖고 잘게 자르거나 해서 그 안에 있는 원소 덩어리를 잘 이렇게 섞어서 열을 가하면 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떤 다른 힘들이 작용해서 또 시간도 필요하고 일정한 조건들이 맞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료로서의 씨만 생각하면 그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썩는 거로. 근데 꽃과 꽃으로까지 변화, 시에서 꽃으로 변화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나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된다는 거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으니까 이걸 믿기가 힘든 거예요. 인식하기가 힘든 겁니다. 살아있는 자의 재판장이기도 하고 죽은 자의 재판장이기도 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얘기입니다. 예, 이게 현대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선포되려면 설교자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냥 뭐 저런 구절들을 구호 외치듯이 그냥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예화를 들 수도 있고 그 청중들의 그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음, 그 발언 음, 그런 거를 통해서 그 설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럼 좀 곤란하지 않냐.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세계의 성서의 세계 혹은 성서의 지평 안으로 들어가는 게 설교자와 또 설교를 듣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삶이 늘 그 자리에서 맴돕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도 그렇잖아요. 맨날 직장 가서 돈 벌고 들어오고 뭐 그 집 사고 이런저런 자식들 키우고 뭐 조금 이제 좀 잘 되면 뭐 취미 생활도 하고 뭐 이런저런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적인 감수성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시인들의 그 감수성, 언어 감수성, 세계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말장난처럼 들리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극복돼야 됩니다. 그 설교하다가 어떻게 이제 국회의원, 단체장, 뭐 대통령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또 지방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하여튼 이 나라 대한민국이 좀 시끄럽네요. 뭐 어느 나라건 시끄럽지 않은 나라가 있겠습니까만은 그것도 좀 수준이 있는데 우린 너무 그 정치 정적이라고 해서 완전 돌팔매질 하듯이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은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만 나라를 위하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짜증이 나죠. 이제 그런 거 정치를 보면 그럼 뭐 정치가 그런 거지 뭐 도덕군자가 정치하는 거냐? 도덕군자는 하라고 해도 하지 못한다. 뭐 정치는 원래 그런 거야. 이전 투구야. 또 그런 방식으로 역사가 발전하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 얘기 잠깐 했는데 이 정치가 어, 이를 막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누가 되어야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서로 그걸 양보하는 그런 정치 풍토가 와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게 전체 설교 흐름에서 딱 필요한 건 아니었었는데 왜 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심판자, 재판장, 심판자 음, 라는 인식 혹은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싸우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게 된다. 요령껏 산다. 그래서 자기 일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산다는 걸 말하다가 그중에서 정치가 가장 네, 그렇다. 그걸 얘기하다 보니 정치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서로 양보하는 네가 먼저 대통령 해야지. 네가 국회의원 당신 먼저 해야지. 그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게 사실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유럽의 좀 선진화된 국가들에서는 정치인들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대통령이나 그 수상 이름을 몰라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이 가장 바람직한 거겠죠. 근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너무 요원한 일인데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한 이유는 그것도 뭐 이상적이긴 한데
그, 그 자리에 권력인가요? 어떤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 뭐라 그래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 그런 걸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연봉을 그렇게 1억 이상 주지 말고 보통 학교 선생 정도 한 5천만 원 정도만 주는 거죠.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장관이나 다른 사람들도 너무 그 연봉 그리고 하여튼 그 등등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한 평균 정도 연봉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하고 싶은 사람은 있잖아요. 아, 그렇게 하면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천만의 말씀. 연봉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는지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은 연봉을 좀 많이 받긴 한데 그 연봉 좀 적게 받는다고 해서 아주 적은 건 아니죠. 그냥 보통 수준으로 준다고 해서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근데 저거 어렵지 않은 일인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법만 바꾸면 되는데. 아, 법을 이제 국회에서 만드니까 자기 스스로 하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었어야 하는데 네, 그냥 쪽처럼 말씀드린 겁니다. 조문이나 장례식 때 제가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그때 참 곤혹스럽다. 그 말씀입니다. 예, 유족들의 슬픔이 있고 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기쁨. 아, 우리 돌아가신 분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세계에 혹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셨다. 그런 것은 기쁨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같이 전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렵죠. 어쨌든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양가적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거를 잘 붙들어야 돼요. 음. 커피 맛 또 얘기했네요. 제가 커피 맛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아닌데, 그리고 또 많이 마시는 사람도 아닌데, 어떤 그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데 딱 좋아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맛을 모르는 사람은 그건 뭐, 저 쓴 커피를 왜 마실까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 맛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그 커피의 세계 안에서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제외되는 거죠, 거기서. 그게 징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구원, 그분의 심판자라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심판하면 두드려 잡고 막 벌 주고 이런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심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사람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커피 맛을 모르는 사람처럼 뭐 심판이고 뭐고 이렇게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하죠.
제 잔기침이 요즘 좀 나요. 요즘이 아니라 약간 옆으로 가는 얘기입니다. 지금 잠깐 기침이 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호흡이 약간 가쁜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테니스를 좀 과격하게 치거나 그리고 톱받일 그거를 힘에 붙이게 해서 그 내 몸이 그 밸런스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테니스 야심 칠 땐 네, 정말 숨이 너무 가빠서 좀 쉬거든요. 그래서 기를 때 야 이거 내가 테니스장에서 쓰러지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 할 때도 있어요. 좀 미쳤죠. 그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거기 가서 뭐 죽는 둥 사는 둥 하고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도 뭐 버틸만 하다 해서 하는데 이제는 조금 체력에 한계를 느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하여튼 또 톱받일 그게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곡괭이 갖고서 이제 해야 되고 뭐 나무 잘라내고 그 무거운 거 이제 이제 작은 구루마라고 그러나? 예, 거기에다가 흙 넣고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걸 끌고 다녀서 엎어놓고 하다 보면 막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면 그, 그 당시는 잘 몰라도 끝난 다음에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숨이 가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더 뭐 기관지 쪽에 문제가 있나?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자, 죄사함이라는 말, 죄사함. 이 베드로가 그, 그 마지막 절에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게 설교 내용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구원은 죄사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이라는 말은 우리를 심판한다는 건데 그 말은 곧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는 심판은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을 느끼고 경험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은 겁니다. 앞에서 커피 맛 이야기하다가 그를 느끼는 사람은 커피의 세계로 들어간 거고 세계로 들어갔다고 하는 게 구원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게 구원입니다. 이게 이제 개념적인 표현이라서 여러분들이 예, 교회 현장에서는 잘 이렇게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일 거예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이해는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느낌은 어느 정도 오게 될 겁니다. 그 세계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에 들어가는 게 이제 심판에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거기 마이크 되죠? 이 마이크입니다. 좋은 마이크예요. 어떤 분이 선물로 줘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핀 마이크를 했어요. 제가 우리가 전체적인 그 주제에 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교리적으로만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그걸 개념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아니 뭐 신앙이 무슨 개념은 개념이야. 그냥 있는 말씀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하면 되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개념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는데 왜 당신은 자꾸만 개념이라는 말 하냐.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철학책은 아니에요. 개념을 설명하거나 뭐 인문학 그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그게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모든 교리가 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그냥 낱말, 문장의 나열이 아니라 그 단어하고 문장으로 그 세계를 다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안으로 끌어들이는 안내문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우리가 아, 구경하러 갔을 때 그 표지, 그 안내문 있지 않습니까? 이 돌은 뭐 몇 년도 어디서 뭐, 뭐 6세기 아니면 12세기 어느 왕 때 세워진 궁궐의 어떤 뭐다 하면서 그 안내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내문만으로 그 유적이나 하여튼 박물관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근데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기독교 교리는 안내문이에요. 그 안내를 받아서 그 세계를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설명을 하면서 재판장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거는 누구를 막 잘못한 놈은 골라서 지옥에 보내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개념적으로 이해하는데 하나가 이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이 죄사함이라는 말도 무슨 주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갖고는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가려면 불가능합니다. 자꾸 기독교인들이 독단적으로 그 어떤 그 구호 안에서 문자적으로만 신앙을 말하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또 무식하게 사람은 착하고 머리도 좋은데 근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무식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뭐 창조과학회 이런 분들이 학문적으로 상당히 하이 레벨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뭐 심지어 뭐 젊은 지구론까지 그 창조과학회에 속한 학자들이 얘기하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지적인데 그 신앙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미몽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죄 사함을 죄 사함이 음,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걸 주술적으로 그냥 뭐 그냥 내가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죄 사함, 이거 회개라고 하죠. 죄 사함. 뭐 죄 사함과 회개는 좀 다른 건데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이야기예요. 그거는 돌아서는 걸 이야기합니다. 메타노이아. 돌아서지 않고 뒤돌아보면서 가던 길을 계속 가면서 뭐 이 죄 사함이 일어나겠습니까? 뭐 그건 그렇고 빨간 글씨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살기를 바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말로만 이제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지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할 거래요.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뒤처질까 봐 벌벌 떨 거래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데 종교적인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 기독교의 세계로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기독교와 성경을 도구적으로 자기가 받아들여서 이용하는 거지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는 겁니다. 인간이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어쩔 수 없다 하는 게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건 좀 불행한 거죠. 이 자녀들 문제는 참 우리나라에서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연관돼서 한두 마디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증거 이야기 여기 나왔습니다. 부활에 대한 증거를 대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부활이 죄 사함의 근거거든요. 이거 부활 그 이야기는 제가 중요한데도 별로 많이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건 지나가고 그 부활에 대한 증거를 대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뭐 아,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거야 아니야? 뭐 그런 음, 좀 많이 의심 그렇게 좀 있죠. 그것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활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예, 그 세계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 부활이라는 낱말 속에 그 부활 사건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신호예요. 어떤 암호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에게 일어난 예수에게 일어난 사건과 동시에 그 부활 현현한 자에 대한 제자들의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가리켜서 부활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요약하면 죽어서 땅에 묻혔던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있는 자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는 여전히 이제 우리가 더 밝혀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게 불분명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결정적인 사건이라서 우리가 아직은 다 해명할 수 없다는 뜻이죠. 종말에 가서야 그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긴 할 텐데 우리는 지금 그 부활 현현한 자를 경험하여 어, 그리스도교 전승으로 넘겨준 사도들의 관점에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사도들의 전통이 중요하다고. 사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일성, 보편성, 사도성, 거룩성. 이게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이거든. 본질인가? 이거든요. 그 니케아 회의 이후로 내려온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사도성이 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지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증거 문제를 얘기하다가 그 부활에 대한 증거를 대라고 하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있는 일들이 다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한 겁니다. 많은 경우에는 증거가 있죠.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다 증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양자역학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원인과 결과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증거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 이게 딱딱 들어맞는 근거를 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뭐 어떤 그 장애 아주 많은 큰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비장애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저렇게 힘든 음? 상황 속으로 들어가 버리지?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만 가능한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랑 사건이거든요. 그건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일상에서도 증거가 없는 게 많은데 예수의 부활에 대한 사람들은 보통 이야기하는 차원에서의 증거를 대라?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럼 무조건 믿어야 되냐? 그 얘기도 아닙니다. 이미 설교 시간에 했어요. 그 사도들의 증언이 얼마나 확실한지에 대한 검증은 부단히 해야 됩니다. 그건 또 오랫동안 해왔고요. 신학이. 네, 부활 사건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가 신앙생활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수님의 가르침만 우리가 잘 따라가도 그래도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지. 그런 거죠. 그거는 기독교 전통에 충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예수의 가르침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자체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 자체는 다른 겁니다. 물론 하나이기도 하죠. 또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퍼스널리티를 빼놓고 그의 가르침만을 따르면 그거는 아무리 고상한 가르침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종교에서는 그게 의미가 있겠으나 그리스도교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 뭐 여러분들이 다 알듯이 다른 종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창시자의 가르침, 뭐 그 박애주의, 뭐 하여튼 그 그가 보여준 그 삶의 모습,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근데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그 예수라는 그 퍼스널리티에게 일어난 십자가 부활 이거를 적당하게 뭐 포장해서 약간 옆으로 제쳐 놓고 그의 가르침에 충실한 것으로 신앙이 유지될 수 있겠냐?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 그 설교 마지막 문장도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앞에서 이야기한 거를 다시 요약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있는 자와 지금과 이미 죽은 자의 운명을 결정할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 사랑, 거기에 이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관건이다, 핵심이다, 토대다, 반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좀 봄날 좋은 때입니다. 잘 지내십시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단이 안 되는 뭘 잘못 눌렀네요. 다시 녹화 중단.